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7페이지 룻기 4장 11절 17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아멘은 여러 가지 문제를 초월한 사랑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이 나이 문제를 초월해서 사랑을 했는데 룻과 보아스는 나이가 제법 차이가 납니다. 또 그들은 민족 문제를 초월해서 사랑했는데 룻은 모압 족속이요 보아스는 유대 족속이니 보아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 결혼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 민족 문제가 대두되었으나 잘 초월해서 둘이 사랑하여 결혼했지요. 또 룻과 보아스는 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을 초월해서 사랑을 했습니다. 룻을 오늘날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입니다. 완전히 파산한 집이었죠. 근데 보아스는 상당히 유력한 집안이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와 같이 룻을 돈으로 사는 듯한 이런 사랑이 결코 아니고 물질 문제를 완전히 초월해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잘 극복하고 이룬 사랑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고요. 그래서 그들이 받은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었다는 것도 당연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떤 축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그렇게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 속에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또는 우리에게 주실 자녀들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말씀으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의 딸들은 룻처럼 룻이 행한 일들을 우리 딸들이 행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딸들은 룻처럼 룻이 받은 축복을 우리의 딸들이 받도록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룻이 행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결정적인 때에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믿음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룻은 자기의 젊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자기의 공적과 자기가 지금까지 섬기던 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는 것을 기쁘게 선택을 했죠. 기뻐하면서 포기할 것을 결정적인 때에 포기하는 것은 보통 사람의 할 일이 아닙니다. 룻이 소위 5대 신앙 고백으로 말씀하는 그 고백을 한 것은 저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데 자기의 삶을 젊어서부터 확정짓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을 했으니 위대합니다. 룻기 1장 16,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어머니로 고백된 존재를 교회로 해석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것을 교회라고 볼 때에는 이 고백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다, 유숙한다, 백성, 하나님, 죽음, 이 5가지 생각을 고백해 주면서 이것을 신앙 고백으로 나누었으니 굉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은 모압 족속에게 쳐놓으신 하나님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모압 족속은 10대뿐 아니라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쳐놓은 하나님의 장벽을 이 고백으로 간단하게 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굉장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제 룻은 자기의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님이 된다고 고백을 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어를 제대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훌륭해요. 우리의 사랑하는 딸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도록 가르치셔야 해요. 포기해야 할 때에 무엇을 포기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그리고 포기하고자 할 때에 언제 포기해야 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우리 사랑하는 딸들이 위대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셔야 돼요. 이것이 자녀 사랑이고 이것이 어떤 일을 가르치는 부모의 의무요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니 이런 것은 어리면 어릴수록 더 효과 있게 되는 것이죠. 좋은 것을 가르치고 바르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딸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쪼록 룻이 행한 일을 우리 딸들에게 잘 가르쳐서 축복의 길로 걸어가게 만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룻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수고롭게 그리고 순종을 헌신한 룻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룻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다소 현실적이 아니고 미래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복음적인 것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도 가장 훌륭하게 살 수 있는 복을 룻이 받았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룻이 받은 축복은 아마도 이 세상에서 여자가 받은 축복치고는 최고의 축복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딸들이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장로들과 백성들이 모여서 첫 번째 축복을 합니다. 룻은 가문을 다시 세우는 축복이 있으라. 가문을 다시 세우는 축복을 받을지어다 하고 축복했어요. 12절 말씀을 보니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을 했습니다. 메시아 가문이 될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까지 다다랐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저들이 신앙적으로 살지 않았거든요. 유다가 불신 결혼을 했어요. 수아의 딸과 결혼을 했는데 보자마자 눈이 확 돌아서 가지고 바로 동침을 했는데 그야말로 좋지 않은 친구를 사귀어서 그와 동침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 셋을 낳았는데 이 세 아들 중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악한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두 아들 바로 죽이십니다. 그리고 수아의 딸인 이 유다의 아내도 바로 죽여버리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유다는 아내가 죽었지요. 두 아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징계로 죽었으니까 무너지고 완전히 망하기 직전에 다말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가 비상수단을 써서 이렇게 가문을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 유다 족속을 다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미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래도 유다 집안에는 유다가 아직까지 살아있고요. 셀라가 어리긴 어리지만 아직까지 아들이 있어서 살아있다는 거죠. 뭔가 소망이 있는데 이 룻 집안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남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고 자식도 없고 돈도 없고 완전히 망했어요. 이런 룻에게 오늘 장로들과 백성들이 축복하기를 이 룻으로 말미암아 가문을 다시 세우게 되라 하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딸들이 가는 곳마다 가문이 웅성해지고 가문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이와 같은 축복을 받는다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므로 이런 축복을 받는 우리 딸들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민족을 다시 세우는 축복이 있으라 하고 축복했어요. 민족을 다시 세우라. 11절 말씀해 보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드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축복했습니다. 라헬과 레아와 두 여종이 낳은 아들이 몇 명입니까? 12명이잖아요. 이 야곱이 낳은 12명이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었어요. 이 12지파가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그 정원을 다 맞춰서 쫙 행진하게 될 때에 엄청난 세력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갈 때마다 주변을 완전히 정복하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대적들이 무릎을 팍팍 꿇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저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만 해도 가나안 땅 사람들이 벌벌 떨 정도로 엄청난 아주 가장 강력한 민족을 이루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세력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어느 지파가 어느 땅에서 숨쉬고 살고 있는지조차도 제대로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완전히 망한 지파가 되어버렸어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을 때 여호수아가 탁탁탁탁 정해주면서 너희는 여기 이 땅에서 탁탁 정해줬는데 그거 다 팔아먹고 다 빼앗기고 어느 지파가 어디 살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이렇게 무너져 있을 때에 오늘 본문의 장로들이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이방 여자에 지나지 않는 룻에게 엄청난 축복을 베풀고 있거든요. 내 집에 들어가는 이 여자가 우리 민족을 다시 세우게 될 줄로 믿는다 하면서 민족을 다시 세우는 축복이 있으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장로들이 정신이 나가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장로들이 이 룻과 보아스의 믿음을 볼 때에 하나님이 이 두 사람에게 분명히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들로 말미암아 민족이 다시 세워지는 축복이 있을 것을 선포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의 앞날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봐도 답답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잘라져 있잖아요. 답답한 구석이 많은 이 민족인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내 사랑하는 딸들을 바라보면서 이 딸들을 통해서 이 민족을 다시 세우는 축복이 있으라 하고 축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여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딸들을 보면서 이런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메시아를 예비하는 축복이 있으라 하고 축복하고 있어요. 점점 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주적인 축복입니다. 참으로 감당하지 못할 축복까지 롯에게 허락해 주는데,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신다는 것은 유다의 집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니 이 메시아를 예비하는 축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더라 말씀을 했고요. 룻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4장 22절을 보면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룻기의 맨 마지막을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의 이름으로 끝맺었잖아요. 다윗은 메시아의 조상이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게 될 것이니 룻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주적인 축복을 받고 있어요. 장로들이 축복한 대로, 백성들이 축복한 대로 룻은 메시아를 예비하는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딸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축복을 받고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겠습니까? 가문을 세우고 민족을 세우면서 다시 오실 예수를 예비하면서 사는 축복을 우리의 사랑하는 딸들이 받는다면 이에서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린이 주일날 여러분들의 자녀를 생각하시면서 룻처럼 결정적인 때에 포기할 것 포기하는 믿음을 가지도록 가르치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딸들이 가문과 민족과 메시아를 예비하는 축복을 받는 이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가르치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아들은 보아스처럼 보아스가 행한 일을 우리의 아들들이 행하도록 가르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아들은 보아스처럼 보아스가 받은 축복을 우리의 아들들이 받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자, 보아스 어떤 사람입니까? 보아스는요,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아주 훌륭한 결단의 사람이었어요. 사실 룻은 포기할 것을 제대로 포기해서 복을 받았는데, 보아스는 남자답게 기회가 딱 올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결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룻기 4장 1절을 보면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짜같이 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 와서 앉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보아스의 성품에 대해서 이 세상 베들레헴 사람들과 나오미가 평가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는고 하니 이를 성취하기까지 쉬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는 그 일을 이룰 때까지 도무지 쉬지 않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에게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마침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연이 될 수가 없어요. 언제나 기회를 생각하고 언제나 기회가 올 때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 마침 하는 것은 결단하는 기회지 먼저 지나가는 어떤 우연히 던져지는 이런 기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열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마침은 만들어낸 기회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마침은 우연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우연한 마침을 결정적인 기회로 만들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성경에 종종 나와요. 베드로가 좀 피곤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에 비몽사몽 중에 있는데 뭐가 하나 두루룩 내려오더니 또 뭐라 하더 쭉 올라가 버리고, 다시 쭉 내려오더니 뭐라 하고 또 쭉 올라가 버리고, 이게 3번 정도 됐는데 보기는 받고 말을 하긴 했는데 뭔 뜻인지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0장 17절 보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베드로가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고 물었어요. 무슨 뜻인지 몰라서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의심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여기 베드로가 있냐, 하나님이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 그랬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에 베드로가 2번 생각도 안 했어요. 이것이다 딱 믿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넬료를 만나게 되고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저가 성령이 임하게 되자마자 신경 쓰지 않고 세례를 딱 줘버리지 않습니까? 이 마침이라고 하는 우연한 기회를 결단해서 찾아가 봐서 저가 성령 받게 하고 세례 받게 해서 드디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을 보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보아스에게 있어서 이 결단, 마침이라는 기회를 이용한 이 결단은 작게는 자기 가문의 기업을 이어주는 가정적인 선한 역사요, 자기 자신에게는 새로운 가정을 꾸미게 하는 개인적인 선한 역사요, 물론 자기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지만은 나중에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우주적인 선한 역사를 이루게 하신 축복의 시작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수많은 중요한 기회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 관심 없는 사람, 열심 없는 사람에게는 이 스쳐가는 마침들 속에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축복들이 지나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도라면 보아스와 같은 마침의 기회를 이용하고자, 이때가 오면 결단하고자 사모하면서 살아야 마땅해.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뭔가 훌륭한 기회가 찾아올 때에 딱 잡아서 그것을 가지고 결단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도록 가르치는 것, 이게 우리의 할 일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의 아들들이 보아스처럼 결정적인 때에 결단하여 축복의 길로 걸어가도록 만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아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감당하다가 넘치는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 아들들이 보아스처럼 이런 축복을 받게 만들어야 돼요. 4장 13절을 보니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랬어요. 룻과 보아스가 결혼했잖아요. 보아스는 좋지 않은 환경 출신입니다. 그 집안이 별로 안 좋아요. 보아스의 어머니는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었어요. 아버지는 여리고를 정탐하러 갔던 2 정탐꾼 중에 하나인 살몬이었어요. 분명히 라합도 그리고 살몬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믿음은 믿음이고요, 출신은 출신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믿음 생활해도 저 사람이 옛날에 그랬던 사람이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또 믿음은 믿음이로되 과거는 과거로서 항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참 믿음이 좋긴 한데 저 사람 옛날에 저랬었지. 이런 것 때문에 믿음 생활하다가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속에서 성장한 보아스는 오히려 건전한 믿음의 소유자, 선한 권리를 사모할 줄 아는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됐는데 부모의 영향 때문입니다. 이방 여인으로서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어머니를
잘 챙겨주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았거든요. 아내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그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잘 챙겨주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아스가 보면서 컸어요. 이방 여인 출신이지만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믿음으로 꿋꿋하게 살아가는 어머니의 믿음을 보아스가 보면서 자랐다고.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은 환경 출신이지만 보아스는 꿋꿋하게 섰어요. 자기가 지금 여러분 결혼하는 여자 이 룻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 여자잖아요. 그러므로 자기 어머니를 챙겨주었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 연약한 여자의 모습을 챙겨주고 이렇게 사랑해주는 사랑을 해주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어려움에 있는 여자, 연약함에 빠져있는 여자, 사람들에게 질시받을 수 있는 그 여자를 품에 안아주고 그 연약함을 감당해 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보아스에게 넘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메시아의 족보에 우뚝 서는 축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룻기 4장 17절에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스스로 생각할 때에 자기의 가문을 보거나 자기의 가정을 보거나 자기의 출신을 볼 때에 절대로 위대한 왕 다윗의 조상이 되기에, 메시아의 조상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보시지 않으세요. 보아스의 믿음을 보시고 보아스의 그 사랑을 보시고 보아스의 그 삶을 보시고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셨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이 정말로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의 길로 걸어가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아들들이 받을 축복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보아스 같은 축복을 받도록 기도하여 그 앞날을 복되게 만드는 우리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온전한 축복을 받도록 만들 책임과 의무는 부모에게 있어요. 많은 부모들이 말하기를 자녀를 위해 할 일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한탄 비슷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상 주는 것이고요, 하나는 벌 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 상을 주거나 벌을 주는 역할을 잘하면 부모로서의 역할은 끝난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부모가 좋은 양육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 주는 것과 벌 주는 것의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상벌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있게 하지 아니하면은 아이들이 혼동하게 돼요. 부모가 기분이 좋을 때는 벌 받을 일도 적당히 넘어가고, 부모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상 받을 일도 벌을 받아야 되는 가정이 적지 않다는 게 큰 문제 아닙니까? 심리학자인 노만 마이어가 이렇게 실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상자를 만들어 놓고 한쪽에는 사각형 문을 만들고 한쪽에는 삼각형 문을 만들었어요. 그 안에 쥐들을 넣어놓고 사각형 문을 탁 건들고 밑으로 떨어지면은 그 밑에 먹을 것을 주고, 삼각형 문을 탁 건드려 나오면은 때리고, 그래가지고 이 쥐들이 싹 돌아가서 있다가 배고프면 사각형을 탁 떨어지면 계속 밥이 나오고, 잘못해 삼각형을 떨어지면 때리고, 이걸 계속 반복하니까 미물인 쥐들도 절대로 삼각형 문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거 왜 맞을 일을 왜 합니까? 그래서 자꾸 배가 고프면 사각형 문을 딱 떨어져서 먹고 이렇게 한참 하다가 바꿔버렸어요. 쥐들한테 알려줄 수가 없잖아요. 사각형 문으로 딱 나왔는데 막 때리는 거예요. 그 삼각형 문으로 딱 나오니까 밥을 주는 거예요. 이거 자꾸 하니까 이제는 다시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밥 먹으려면 삼각형 문으로 딱 떨어지면 밥 주니까.
근데 이제는 하루씩 바꾸는 거예요. 이게 나오면은 밥 줬다가 때렸다가 밥 줬다가 때렸다가 그러니까 이 쥐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쥐들이 움직이지를 않는다는 거야.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이제는 저들이 상과 벌의 일관성이 없어지니까 막 소리 지르는 이런 찍찍거리는 소리 지르는 쥐도 생기고 구석에 처박아서 어리 빠진 쥐도 생기고 조금 지나다 보니까 모든 쥐들이 공통적으로 식욕을 잃고 다른 쥐들과 어울리기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상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얼마 되지 않아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관성 없는 환경에 쥐들이 적응을 못하는 거죠. 어린아이들도 여러분 일관성이 없는 상벌에는 적응할 능력이 없어요. 부모가 아이에 대한 상과 벌의 일관성을 상실할 때에 아이는 큰 혼란을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비참한 자기 인식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가장 비참한 자기 인식은 상대방의 눈치를 살핀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치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가치가 상대방의 감정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을 느낄 때 가장 비참한 자기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일을 하고서 당연히 상 받아야 되는데 부모님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것은 일관성 없는 부모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바르게 교육해서 내 사랑하는 딸들은 룻처럼, 내 사랑하는 아들은 보아스처럼 그야말로 바르게 행동해서 넘치는 축복을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훌륭한 우리 부모가 되셔서 우리 딸들은 룻처럼, 우리 아들들은 보아스처럼 만드는 훌륭한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룻이 얼마나 훌륭한 여인인지 결정적일 때에 자기의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저가 결정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넘치는 축복을 주셨는데 이 여자를 통하여 가문을 다시 세우라, 이 여자를 통하여 민족을 다시 세우라, 이 여자를 통하여 메시아를 예비하는 축복이 있으라 하는 넘치는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의 사랑하는 딸들이 룻과 같은 귀중한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넘치는 축복을 받도록 만들어가는 우리 부모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보아스는 선한 권리를 사모하고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끝까지 기다리면서 결정적인 기회가 왔을 때에 놓치지 않냐고 결단하여 주께 기쁨을 돌려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훌륭한 결단의 종들이 우리 아들들에게서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조상의 우뚝 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 아들들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종종 아이들을 때릴 수도 있는 권리를 가졌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상 줄 수 있는 권리도 가졌는데 이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으로 우리 아이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우리 아이들이 혼동하게 만드는 부모가 되지 아니하고 언제나 진실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아이를 제대로 길러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